가사는 믿음으로 만사 형통한다라는 또 다른 가사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만사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 영국 국교회인 이 성공회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버지만 되고 어머니는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호칭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국 성공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머니로 불러도 되지 않느냐고 주장한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녀 평등 사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불렀지만 이제는 어머니로 불러도 상관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른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그 호칭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어머니로 불러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른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녀 평등 사상에 의해 또는 요즘처럼 이 남녀 성별을 없애자는 페미니즘 사상에 의해 그렇게 호칭을 바꾼다면, 그렇게 호칭을 바꾼다고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건 어머니가 되건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호칭을 바꿀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에게서 여성적인 부분을 찾으라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강한 이 남성적인 면을 지닌 부분도 있지만 여성적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서겠습니까?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역할도 있다면 그 면이 어떤 면에서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은 23장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 모습이라든지, 또는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이 이 여성적인 면으로 어머니의 역할이라면 역할입니다. 또 레위기서 26장은 4절로 5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땅에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듯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평안히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라면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오던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렇게 섬세한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모습 중에는 이렇게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담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생각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담긴 하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혹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는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생면부지의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이 이름의 뜻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이 이름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대부분이 여기 이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엘로힘에서 말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엘샤다이에서 말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은 다른데요. 엘로힘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로 이 창조 부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든지 또 그 나라를 능력으로 다스려가는 어쩌면 좀 남성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창조사역이나 그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보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어루만지시며 번성하게 하시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가슴을 뜻하는 샤드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샤드에 이 아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어서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된 것으로 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어미에 이렇게 아이가 오게 되면 대부분 나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엘 샤다이, 엘 하나님은 샤다이, 나의 가슴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까?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품 안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가슴으로 자녀를 품고 양육하며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어루만지시며 또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 주시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루만져주시며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싸매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를 번성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엘샤다이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서도 약속하시는 것이 이런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약속하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는 창세기 18장 11절이 전하고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이 불임과 함께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때에는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이미 그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후손을 포기한 그 상황 속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사레가 후손을 포기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것이 전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인간적인 기능이 사라진 아브라함과 사례를 찾아와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찾아오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진 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2절과 4절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2절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그저 단순히 한 자녀, 한 민족의 아버지만 될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은 이렇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후손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대대로 살아갈 땅에 대한 약속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후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의 세심한 손길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이 갈급해하는 부분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서도 자녀를 생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황무지와도 같은 곳이라도 철 따라 비를 내리셔서 산물을 내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마른 뼈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 앞에 서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에 푹 빠져 있는데요, 예배 전에도 찬양을 불렀지만 그 후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찬양,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도 만지시며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서도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황무지와도 같은 곳이라도 철 따라 비를 내리시며 산물을 내고 열매를 거두게도 하시며, 마른 뼈에게도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책임져 주실 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팔로 안아 주실 분, 엘 샤다이이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 샤다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찾아 나아와야 합니다. 그 품에 안겨야 하고 그 품에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특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바위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고통에 눈물 흘리는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듯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보십시오. 우리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가 오랜 방황 끝에 찾아와 피곤하고 지친 그 육신을 맡긴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 그를 품에 품어주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간 재물이 그를 품어주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를 품어주었습니까? 그가 사랑한 세상이 그를 품어주었습니까? 재물과 친구와 세상은 그를 품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재물이 다 떨어졌을 때 친구와 세상은 탕자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먹이는 쥐염 열매를 먹게 하기까지 이 탕자를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밀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받아주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그 품에 안아주셨고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셨으며 어린 양을 잡아 먹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품어 주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5절을 통해 그 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그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는 것이 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로 인해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며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상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한 공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 공로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풍성히 채워주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실 분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들고 갈급한 심령과 마음의 답답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달라고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질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샤다이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분은 엘샤다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이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를 번성하게도 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 그렇게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치료해 주셨으며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 아픔을 씻어 주셨고 우리의 고통도 싸매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셨고 번성하게도 하셨으며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 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면서 다시금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또다시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 안기시고 그 존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한량 없는 긍휼을 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또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